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과 그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교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 군사 기밀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공격하자. 가보면은 이미 그 군사 기밀이 빠져나가서 매번 실패를 하는 거죠.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 분명히 배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신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그가 지금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을 에워싸라. 도단성을 밤에 가서 군사와 말과 병거가 쫙 에워싼 거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선지생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선지자 밑에서 배우는 약간의 어떤 신학생 같은 자, 그가 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그 산 가득히 군사와 이 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군사가 가득 에워싸서 우린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불러서 기도해 주죠. 주여, 기도해 줬겠죠. 그 다음에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탁월한 리더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30세쯤 되셨을 때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반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힘없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그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제자들이 그렇게 실패했었던 제자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창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너무 좋았겠죠. 예수님 너무 행복해요. 죽으신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시다니.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예수님이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게. 그러면서 마지막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게 지상 위임 대명령이다, 이렇게 성교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주셨던 명령이에요. 제자를 삼아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 제자 삼는 자가 누구죠? 리더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다 리더가 됩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까? 아멘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졌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들은 죄와 저주의 그 그늘 아래 아직도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한 수 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통 한 수 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의 그늘 아래에서 이끌려 다니다가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그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이건 한 수 위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 그럼 너 살아난다. 예수 믿으면 넌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너는 죄와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자지요. 한 수 위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리더. 영적인 리더. 자, 또 최초의 리더는 누굽니까? 아담이 가정을 이뤘어요. 아담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소개팅하고 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합니다. 자녀들이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 리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안 돼. 리더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금 우리가 오래 다니신 분들 다 리더예요. 새 신자가 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옆 사람 보고서 기도하는구나. 눈 감아요. 리더. 따라하게 됩니다. 회사를 들어가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어느 순간 나를 따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가르쳐주고 있어. 리더. 군대 가서 맨 처음에는 2등병, 1병, 상병, 어느 순간 병장, 리더. 그죠? 우리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가정을 이루고 학교에서 후배들에게, 직장에서 신입사원에게, 교회에서 새신자에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증인이다. 세상에서 빛을 발해라.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세상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하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리더예요. 그런데 어떤 리더가 되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보니까 사전적으로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는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말을 듣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됩니다. 자녀에게 얘기를 해요.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하자. 교회 가자.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가출. 집 나가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왜 이혼합니까? 한번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이혼 사유가 대한민국에 45.2%가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자꾸 나한테 강요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이 이혼하고 그리고 자녀가 가출하고 2017년도에 2018년은 아직 통계청에서 통계가 안 나왔어요. 가출하는 학생들이 연 27만여 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집 나가서 뭐예요? 성매매, 용돈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 현실이에요.
통계 안 나온 사람까지는 더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가정의 리더십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은 리더십을 거부합니다. 대통령 내려와! 정치인들 내려와! 당신이 뭔데 우리를 끌고 가? 이게 점점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촛불 갖고 와서 집회합시다. 교회가 왜 분열되고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막 다 쪼개져서 100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한국에 지금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재판하고 싸우고 왜 그럽니까? 그 리더십에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리더는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리더가 있어요. 아람 왕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아람 왕은 굉장히 그 다혈질의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왜 우리가 전쟁하는데 자꾸 군사 기밀이 빠져나가는 거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구야?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전형적인 보스 기질. 그게 아니고요. 저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걸 다 합니다. 어디 있어? 죽여버리러 가자. 도단성에 있습니다. 군대 모여. 지금 밤인데요. 출동. 전형적인 보스 기질.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밑에 지금 훈련생이 있잖아요. 찌질이. 큰일 났어요. 지금 군대가 막 애워싸가지고 죽었어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자식 일로 와. 기도해줄게.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괜찮아. 눈 열리면 보일 거야. 주여. 눈 딱 열리니까 불만료가 불병거가 보여요. 자식. 굉장히 멋있잖아요. 따뜻하고 정감 있고. 중요한 것은 뭐 성격이 어떠냐 이거 말고 엘리사는 영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탁월한 리더가 되라. 어떤 리더입니까?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요즘에는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으고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필요한 리더입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는 리더가 되라고 합니까?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그때 쓰시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욥기를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그 욥기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사탄이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너가 어디서 왔냐? 내가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이 울타리를 치고 있으니 소유물을 없애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치라 허락해요. 소유물을 쳤는데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의 뼈와 살을 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영의 세계에서 지금 욥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욥은 모르는데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건강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막 재산이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사탄이 막 그런 일들을 막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군대를 보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요.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지금도 청년처럼 제 얼굴이 이렇게 청년 같잖아요. 근데 이제 더 청년 때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제가 원래 미대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래 꿈이 화가였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가
너무 은혜 받고 포기하고 다시 신학대로 바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신학대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해서 막 밤새 기도하고 집을 안 갔어요.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헌금했어요. 차비도 없어요. 이제 그냥 3일 동안 그냥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밤새 철야 그냥 계속 해야겠다. 금식하고. 그리고 새벽 집회 끝나고 다 가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하다 너무 배고파서 이제 내려갔는데 1층으로 로비에 내려갔는데 어떤 여자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이 없어요. 그리고 집의 문 앞에 지옥동 66번지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 왔다가 다시 집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매번 갔던 그 길로 가서 우리 집인데 이 집 앞에 대문 앞에 지옥동 66번지가 써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못 가고 계속 교회 왔다가 다시 길을 찾아서 집에 가면은 지옥동 66번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고 다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밤새 기도하고 그래서 자매님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2층에 이제 기도방으로 가가지고 그분이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데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 느낌이 좀 뭔가 오싹해요. 전설의 고향 막 이런 무슨 막 느낌 나서 눈 딱 떠보니까 이 여자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상한 춤을 추고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면서 또 막 쓰러져요. 와,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또 처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겪었었던 하나의 제가 겪었었던 일을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제 신학대학교 가고 그때 교회가 성전이 여기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부가 마치 지금처럼 한 100여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 전도사고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 부흥시키자고 같이 이렇게 막 하자고 그래서 전도사님 3명이 같이 막 으쌰으쌰 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 드리다가 드디어 주일 날 오늘처럼 이렇게 청년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 막 감격 있고 막 은혜롭고 하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청년부 예배인데 뒤에서 막 또 춤을 추는데 이상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이런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뭔가 막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그래서 야 저분 이상하다. 갑자기 이 무대 앞으로 전력 질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이쪽 라인으로 달려가는데 제가 저쪽 라인으로 잡으러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단 앞에 왔을 때 제가 그분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 힘으로 맨 뒷자리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딱 앉혔어요. 힘으로 앉혔어요. 앉혀놓고서 여기 앉아 계세요. 네, 막 찬양이 너무 충만하고 뜨거워서 아까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앉으시라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딱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앞에 앉혀놓고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분을 감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막 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뭘 딱 꺼내 수첩을 꺼내더니 막 뭘 적어요. 다 적었어요. 딱 저를 보라고 이렇게 든 거예요. 저도 모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바보 써 있는 거예요. 대박.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뭔가 좀 영적으로 막 진 것 같은 이 영적인 억울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하시자고. 제가 너무 또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 기도하시자고 따라오시라고 막 약간 좀 복수의 그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기도하러 가게. 와,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계단을 이 아주머니가 막 5개, 6개씩 막 뛰어내려가지고 도망갔어요. 막 제가 막 잡으러 갔는데 그래서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더니 저 멀리서 이런 거 하고 도망갔어요. 와, 실제로 제가 겪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제가 이제 겪었었던 그런 참 이루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체험을 얘기한 건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종교 의식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지금 이곳에. 신비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 기독교예요. 우리는 어쩌면은 현대에 너무나 그 영적인 일들을 그냥 거부하고 그런 일들은 이제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온갖 모든 일이 다 기적이에요. 다.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도단성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온 것을 소설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면 이것은 그냥 허구입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화는 육적인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이 보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세상 나가보면은 이건 뭐 완전 다른 문제가 쏟아져요. 세상의 온갖 문화가 우리를 뒤에 엎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까지 순결해야 되는지, 그 선이 어딘지 우린 늘 고민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호주에서는 이렇게 하면 못 산다, 한국 가야 된다.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호주에서 그렇게 하면은 영주권도 못 받아요. 전 2014년도에 와서 2014년도 말에 또 2015년 이렇게 되는 그때 이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리젝 됐어요. 교회 그 노미네이션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조건과 서류와 커리어는 다 완벽한데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재심을 신청해 놓고 3년을 기다렸어요. 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3년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연락이 와서 히어링을 가는데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영주권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압박은 그 정도예요. 와, 내가 여기서 지금 3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굳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갔어요. 내가 거짓말은 안 하겠다. 가서 있는 그대로 내가 목사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선교단체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너무 많이 나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회사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회사도 계속 적자 나는데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향회사였어요, 우리 회사가. 그래서 공연하는데 우리 장비 빌려주고 또 뭐 스튜디오도 빌려주고 또 그 음향 장비들 빌려줄 뿐만 아니라 가서 또 그 공연하는데 도와주고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와, 이거 한번 잡으면은 이게 한 건이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그런데 뇌물 줘야 되고 서류 조작해야 되고 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하고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타협했으면은 평생에 그 마음에 짐이 되고 이렇게 말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압박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그냥 나가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 사환처럼 어떡해, 큰일 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불말과 불병거가 오는구나,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어떡해, 큰일 났어, 사람 찾아다니고 매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좋아.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24절에 그는 언변이 좋아요. 성경에 능통했어요. 일찍 주를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단점이 단 한 가지 있었으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의 세례 몰랐어요. 그의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 성령이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 사환은 보이지 않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 리더예요. 가정에서 리더예요. 교회에서도 시간 지나면 다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리더인가? 나는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기도하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의 사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탁월한 리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성령의 사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본문에도 17절에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리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느끼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냐고요. 이 시드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나는 얼마큼 느끼고 있냐고요.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느끼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